말씀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주님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하여 자기 만족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킬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며 예수님으로 충만한 저희들 그리고 다운수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신앙기초 5번째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운수비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같이 밥 먹으니까 식구 맞죠? 네. 오늘은 우리 신앙기초 시간의 5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건축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지난 4주 동안 쌓아왔던 이 신앙의 기초들을 집 짓는 것에 한번 비유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과 섭리 아래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 기초 위에 섰습니다.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깨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선물해 주셨는데요, 그 십자가를 우리의 기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이라는 지붕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염려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는 기도라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평안 얻는 방법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집이 골격을 잘 갖춘 것 같죠? 창조라는 기반도 있고요, 십자가라는 기둥이 있고, 부활이라는 지붕이 있고, 기도라는 창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게 잘 지어진 멋진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떨까요? 전기가 없으면 밤이 되었을 때 칠흑 같은 어두움 때문에 제대로 집에서 생활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을 집 안에다가 들여놓더라도 전기가 없으면 그것들을 마음껏 사용하고 누릴 수가 없겠죠. 좋은 집의 모든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발전소로부터 공급되는 전기가 집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 십자가, 부활, 기도, 이러한 신앙의 기초들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모든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죠. 신앙이라는 것은 딱딱한 교리, 지식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주님과의 동행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라고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동력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 어떻게 표현하자면 유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아마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고요, 불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랑하는 나의 스승님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다고 하니까요, 자신들의 곁을 떠날 거라고 하시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감정적으로 동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감과 막연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멋진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십니다. 본문의 앞부분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고 난 그 빈자리를 완벽하게 빈틈없이 채워주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발음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조력자, 격려자, 중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혜사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가 또 다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또 다른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보혜사가 원래 다른 분이 계셨나 보다. 첫 번째 보혜사가 계셨으니까 그 보혜사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는 거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그 원래 보혜사가 누구이실까요?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보혜사인데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나게 되면 내가 있었던 그 빈자리, 보혜사의 자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어서 완벽하게 채워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이 땅에 계셨던,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똑같으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와 항상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처럼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완벽하게 동등하신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 하는 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무슨 역할, 무슨 기능, 어떤 일을 하실까요? 본문의 2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의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요,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십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십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예수님을 향하여 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면 항상 예수님이 드러나고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고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우리에게 잊고 있었던 성경 구절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어떤 기억력 차원의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크고 넓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복음의 진리를 우리 심장에, 우리의 머릿속에 다시 새겨주시는 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과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반드시 연결되면서 복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사용하시는 GPS, 주로 구글맵을 사용하시죠? 그거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구글맵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전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특히 모르는 길을 갈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기능이 뭡니까? 실시간 안내 기능이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그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위치에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1km 앞에서 우회전, 100m 앞에서 좌회전, 그리고 잠시 후 왼쪽 편에 목적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가 어디 있으며 내가 어디로 가야 원하는 방향, 가야 할 곳으로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GPS, 구글맵, 한국에서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죠. 그것입니다. 매 순간 내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GPS, 인생의 구글맵과 같은 역할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삶의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막연하고 두렵고 어두운 것 같은 그 인생의 길을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교만의 길로 잘못 나아가려고 하면, 내가 욕심의 길로 잘못 들어서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경로를 벗어났다, 경로를 재탐색해보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마치 우리가 구글맵을 보면서 길을 가다가 잘못 길을 들어서면 경로를 재탐색해서 새로운 길을 알려주는 것처럼요. 죄값을 이미 모두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의 유턴을 하게 하시는 거죠. 회개로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래, 잘했다, 잘하고 있다, 역시 너는 내 아들이야, 역시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의 확신을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최종 목적지인 천국까지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내 연약함과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 때문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 죄, 회개, 용서, 위로, 소망, 그리고 감사, 이렇게 이어지는 복음의 사이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그것이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입니다.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문제가 없을 때만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일이 잘 되었을 때는 누가 평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평안할 수 있겠죠.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걸 예수님이 생색내면서 내가 그거 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문제가 생기면 당연하게도 사라져버립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잠시 누릴 수 있는 조건적인 평안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의 종류에 따라서,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불안정한 평안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샬롬, 이것은요, 문제의 한복판에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절대적인 평안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은요, 내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고, 그 덕분에 내 미래는 천국의 영광으로 확정되어 있으며, 나의 오늘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사랑하는 어머니와 3명의 사랑하는 형들을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6.25 전쟁 때 이제 어린 시절이었는데, 아버지가 그리고 몇 친척분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인민군들, 공산당 군인들에게 학살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이 8.15 광복과 6.25 전쟁의 사선을 수없이 헤매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면서 겨우겨우 살아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던 동생 하나가 불놀이를 하다가 불에 타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불에 타서 죽어가는 동생이 당하는 고통과 쓰라린 아픔을 그 자리에서 같이 체험합니다. 다른 동생은 집 근처에 벌목하는 현장에서 놀다가 잘려진 나무에 치여서 죽는 것을 또 눈앞에서 목격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하던 또 다른 동생이 있었는데요, 10살부터 16살까지 줄줄이 달려있는 이 딸 4명을 남겨놓고 간암으로 죽게 되는데, 그 장면도 자신의 눈으로 다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본인, 자신의 친딸이 위암으로 157일 동안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겪다가 두 손녀딸을 할아버지한테 부탁한다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죽어가는 비참한 비극도 경험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 자체가 비극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는 너무 안타까운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환갑이 되던 날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문을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깊은 곳에서 샘물 같은 환희가 솟는다. 하지만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옆을 보면 정신착란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나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회환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그래서 나는 매 순간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아니다.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는가? 이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들이다. 이 고백은 한국 CCC를 창설하셨던 고 김준곤 목사님, 김준곤 박사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 죄가 기억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나를 온전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확신에서 비롯되는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내 인생에는 고난이 일어납니다. 여전히 내 인생 속에서는 질고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관계없이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를 결국 용서하여 천국으로 이끌어 가주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 그것에 기반해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오해합니다. 뜨거운 감정이나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야만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성령 충만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실 수 있죠. 물론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눈물이 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몸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있고, 혹은 몸이, 마음속이 시원해지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 맑아질 수도 있고요, 정신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뭔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품이 변화되는 경우도 있죠. 사람의 성격이 완전히 변화돼서 갑자기 변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엄청난 진보와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수많은 현상들 중에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현상들, 감정적이고 감동적이고 신체적이고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경험과 변화들, 이런 현상들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게 확실한 상황에서도 때로는 일어나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현상들은 언제도 경험하시나요? 폭삭 소가수다를 보면서도 은혜 받는 것과 비슷한 감정 느낀 적 있지 않으세요? 저는 안 받지만요. 영화나 드라마 아니면은 소설을 읽으면서도 우리의 감정은 동할 수 있습니다. 감동할 수 있습니다. 방언은요, 안 좋은 약을 먹은 사람들도 하는 거 아세요? 약을 먹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개그맨들도 방언 받은 거 흉내를 잘 냅니다. 옛날에 개그 콘서트를 보면 그랬었죠. 심지어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라고 하는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언은 우리 기독교에만,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도 그들의 신에 의해서 환상을 보기도 하고, 병이 고쳐지는 일도 일어나고, 신비한 일들을, 기적도 경험합니다. 성품, 인격, 도덕성,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우리보다 더 착한 무신론자들도 있고, 우리보다 더 착한 비종교인들도 있고, 다른 종교인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일 찔립니다. 지난주 새가족 교육 때도 잠시 말씀드렸었죠. 지난주였나요? 티벳의 승려들 얼마나 윤리적인 삶, 얼마나 금욕적인 삶을 잘 살아갑니까? 타종교인이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 중에도 인격적으로 정말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큰 사건이나 사고를 겪은 후에 성격이 극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죠. 종교와 상관없이. 이런 예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의 결정적인 예시라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그들과 함께하는 성령님이 아닌 다른 영보다 약하신 건가요? 그게 만약에 성령님의 역할이라면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야 하고, 경험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제일 진지하게 체험해야만 우리가 받은 그 성령님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에게만 독자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성령 받는 그 사람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따라서 이걸 보니까 성령님이 확실하구나,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어떤 일이 무슨 일일까요? 100% 성령님.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다양한 성령님으로 인한 현상들 중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근본적이고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며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 충만의 본질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충만이고요, 복음 충만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사랑에 압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하루 종일 혼잣말 하는 것처럼, 주님 점심은 뭐 먹을까요? 주님 참 날씨가 춥네요, 이렇게 대화하는 것일까요?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근본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모든 순간을 복음으로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다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되었고 내 죄를 용서받았고 천국을 약속받은 확신, 기쁜 소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적인 삶이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복음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게 확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기억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내 마음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회개하면서요. 그리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에 감사와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거는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영들은 못합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다른 영을 받았을 때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혼잣말로 주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잠깐 눈 감고 혹은 눈 뜬 상태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역시 주님, 저는 죄인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이 떠오르다니요, 이런 생각이 떠오르다니요. 십자가를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최고이십니다. 예수님은 역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혹시 일기나 노트나 큐티를 하시는 분 계신다면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기록하면서 고백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이 안에 계셔야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님 덕분에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기초들을 아무리 잘 세워도 그 기초로 신앙의 집을 아무리 멋있게 잘 만든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라는 영적인 동력, 영적인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진짜 계시는 거 맞나?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으며 그래서 내가 죄를 용서받고 나의 결정된 결말은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증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그런데 누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문득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마음이 불편했던 경험 있으십니까? 찬양을 듣거나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핑 돌았던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영혼의 GPS, 우리 인생의 구글맵이 성령님으로서 잘 작동하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예배팀과도 잠깐 나누었는데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더라도 그걸 누리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나의 몫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 있고,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이 있고, 아무리 재미있는 게임기가 있고, 거기에 심지어 전기가 들어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좋은 것을 가서 만지고 보고 느끼고 가지고 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누리는 것은 누가 할 일입니까?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적인 것들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반,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할 때마다 기억나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노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더 활발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일하심을 내가 적극적으로 깨닫고 누리며 행복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더 특별히 한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더 깊이 의지하면서 살아가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와 연약함이 드러날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 지금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이 나셨다면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용서 덕분에 내가 갈 그 천국이 이제는 좀 느껴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계속 주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모든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서 이번 한 주간의 시간들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운스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실 텐데요, 우리 영혼은 성령님이 없으셨다면 빈들의 마른 풀로서 이미 다 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누리지 못하면 빈들의 마른 풀처럼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즐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에게 와 계시는 그 성령님을 마음껏 누리면서 성령의 단비를 흠뻑 적신 채로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소원하시면서 함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3절 찬송하십니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미 와 계십니다. 문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느끼느냐, 그 성령님을 우리가 누리느냐입니다. 성령님은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느끼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내려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냥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일만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 내가 내 연약함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지, 내 연약함을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시는 것에 확신을 가지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단비를 부어주셔서 메마른 들판과 같았던, 메마른 풀과 같았던 말라있는 내 심령에 단비를 부어주시고 촉촉하게 젖어서 은혜 가운데 온전히 젖어들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성령님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기초를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저희 안에서의 일하심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 고백하며 천국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더욱더 마음껏 일하시고 성령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실 때에 그 단비로 흠뻑 젖어드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나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신 그 용서로 인하여 더 행복하게 하시고, 그 용서를 붙잡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이 삶을 마음껏 즐기며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는 메말라 있습니다. 저희는 목마른 심령입니다. 그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셔서 매 순간마다 예수님 생각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